사도행전 제27장 오늘 38절부터 28장을 넘어서 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8절부터 28장 2절까지 38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해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매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험난한 폭풍우 끝에 따뜻한 영접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어렵고 또 힘든 순간들, 나날들인데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이 어려운 세상을 지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영접하심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귀한 사랑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함께 비교해 가면서 거울처럼 들여다보는 우리의 삶을 보면은 맞아, 그럴 때가 있었지, 그럴 때가 있지, 맞아, 지금 나도 이런데 하고 동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마치 그 유라굴로 폭풍 가운데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듯 두려움에 쌓여 있을 그 선원들처럼, 죄수들처럼, 이게 끝인가 보다, 더는 아닌가 보다, 이제는 다 됐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심란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매달려도 여전히 답답한 어둠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없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바울 사도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까지는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정의 끝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끝,
다다르기까지 우리는 여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침내라는 구조되니라. 마침내라는 뜻을 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이래요. 드디어 마지막에 뭐 그런 뜻인데요. 오랜 시간이나 여러 고비 끝에 마지막에 결국 이르러 어떤 일이 이루어지다. 네. 그래서 마침내라는 말은 원래 원문에는 없는 단어인데 번역하는 사이에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마침내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결과에 아직 로마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놓지 않은 그 손길들을 보게 하시는 그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면은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배에 있는 무게가 나가는 것들을 다 버리고 짐도 버리고 아마 이것이 상선일지인데 상선을 빌어서 죄수를 옮기는 그런 죄수들을 위해서 이러한 배를 사용할 리는 없고 상선에 이 군인들을 태우고 죄수들을 이송하는 그러한 배일 텐데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죠. 배가 무거워 한번 기우뚱할 때 그 각도가 커지면은 더 파손함이 쉽게 넘어질 것 같으니까는 무거운 짐들은 내려놓았는데 마지막까지 그래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먹을 것 최후의 밀이었나 본데요. 이것도 마지막 음식으로 먹고 그것마저도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버린다라는 말은 포기했다라는 말이거든요. 포기했다, 던져버렸다, 다시 내 손으로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으로 던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 배에서 이제 폭풍 때문에 죽는 그것도 넘어서 이제는 마지막 살 수 있는 여명, 그러한 여망, 소망을 포기해버린 듯한, 근데 포기한 것은 아니죠. 이제 섬이 보이는 듯하니 그것을 마지막 이제는 저기에 다다르면 살겠다. 내가 안간힘을 쓰고 길을 쓰면서 버텼던 그 붙잡았던 것 마지막 것을 내려놓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스라이 보이는 완만한 그 해안에 배를 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39절 이후에 보면은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그 뒤에 40절 보면 닻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닻을 끊어버리고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바람에 의지하여서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조금 소망적인 광경이라기보다는 아슬아슬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내려버리고 이제는 바람에 의존하는 마지막 여정인 듯한 그러한 자리인데요. 41절에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납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죽음을 경험한 것이 인생에 있어서 한 3번 정도 있는데요. 그 두 번째, 그 3번 가운데의 마지막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사건들이에요. 뭐 말라리아에 의한 그러한 경험한 그 중에 이제 뭐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경우가 있지만 두 번째는 제가 그 물에 갔다가 물에 휩쓸려서 이제는 이렇게 죽는구나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뭐 한참 힘이 있을 때예요. 교육 전도사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가 여름 행사를 다 마치고 그때는 이제 뭐 초등부 전도사였을 때 같은데
중등부였나요? 그때는 이제 초등부 성경학교 마치고 중등부 수련회 마치고 고등부 수련회 마치고 총동원해서 그 부서의 전도사님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부서 모든 전도사님이 다 그 행사를 협력하는 그러한 아주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초등부가 수련회 하면은 중고등부 전도사님들까지 다 힘을 합해서 도와주고, 수련회 하면은 또 다 쫓아가서 도와주고, 고등부 수련회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여름 행사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1박 2일로 이제 전도사님들끼리 그 네. 가서 이제 청평에 갔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1박 2일로 가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쉬자 그러면서 정말 미친 듯이 그냥 쉬고 먹고 놀고 뭐 족구하고 뭐 농구하고 그냥 뭐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이제 그 물이 흐르는 그 물에 이제 좀 수영을 하려고 뛰어들어갔는데 그 청평인가 제 기억은 그래요. 그래서 윗섬 아랫섬이 있는데 그 윗섬에 들어가서 이제 뭐 그렇게 마음껏 뛰다가 물에 들어가서 나름 수영에 자신이 있었는데 이게요 그 물이 합한다는 것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금방 깨달아지는 게 윗물의 흐름과 밑물의 흐름이 다른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윗물은 분명히 이렇게 흘러가는데 밑물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섬에서. 그러니까는 윗물만 보고 들어갔다가 밑물 때문에 윗물에는 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자꾸 이 육지로 나가려고 하는데 몸이 자꾸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자존심이 있어서 살려달라고 소리도 못 지르고 혼자서 안간힘을 쓰다가 그때 이미 뭐 족구, 축구, 배구, 농할 거는 다 해가지고 기진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점점 물살에 이렇게 흘려 내려가면서 소리도 못 지르고 그때 한번 죽음을 경험했죠. 이렇게 저 물에 이제 빨려 들어가면 못 찾을 텐데 다행히 그때 전도사님 한 분이 저를 이렇게 힐끗 쳐다보이는 것이 막 물 가물가물한데 보였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막 달려와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셔서 제가 살 수가 있었고 이렇게 지금 강단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사람이든 배든 아마 이것은 큰 물결이겠죠. 두 물이 합쳐지는 곳에 이 배가 도달을 한 것 같은데요. 41절 보면은 고무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그러니까 앞에 이 선두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뒷부분은 파도에 깨어져가는 그러한 모습 속입니다. 움직일 수 없다는 말이 뭐냐면 딱 눌러 붙었다는 건데 어떤 문제에 붙어 있어요. 이건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럴 때가 있어요. 완전히 꼼짝 못하게 눌러 붙은 것처럼 완전히 멈춰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정말 좀 호흡, 숨 쉴 틈만 주면 좋겠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박한 자리,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꼼짝 못하는 답답한 순간에 갇혀져 있는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우리 삶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은 내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데 왜 이렇게 정말 좌충우돌 어디를 가도 위기가 닥칠 것 같은 순간들이 다가올까? 그럴 때는 지나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가면 죽으니까, 나가면 무너지니까, 내가 하면은 깨지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자리,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열리지 않은 길에서 꼼짝 못하게 되었을 때는 좌절이 아니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순간이다 라고 여기면서 내가 바라보는 소망의 땅을 잠시 멈추어야 돼요. 그 길을 잠시 스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정말 전쟁 같은 삶을 사는지, 세상적 삶을 살아도 전쟁 같은데 그 안에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막으실 때에는 그것은 심판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거대한 성벽 같은 막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나가면 죽으니까, 나가면 교만해지니까, 나가면은 망하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계획이 없는 간증을 하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아직 시간은 안 됐어요. 저희 아버님이 정말 제 생각 거룩한 돌쇠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일밖에 몰라요. 가정사도 잘 모르고, 개인사도 잘 모르고, 건강도 잘 모르고 그냥 일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일이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기쁨이야, 자기의 영광스러운 자리, 명예스러운 자리, 뭐 이런 자리, 뭐 그런 자리도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정말 새벽별 보고 나아가 저녁에, 우리 어렸을 때니까는 다 잠들면 와서 깨워서 이렇게 돌려보내시고 우리 방으로 보내시고는 별로 이렇게 인간적 관계는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돌아보면은 주의 일에 미쳤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모든 일, 교회 사역, 학교 사역 다 내려놓고 은퇴한 이후에 노정을 아름답게 보낼 것 같은데 그 노정을 그렇게 살게 두지 않아요. 사람들이 마지막 그 골수까지 진짜 빼먹는 사람들처럼 잔인하리만큼 다 은퇴한 어르신의 이름을 그렇게 갉아먹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답답하고, 오죽하면은 저희 아버님이 그 망각의 은사를 마지막에는 기도하면서 구했어요. 다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는 저보고 선교사 아들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나는 요즘에 망각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도 아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세상사 매일 것 없다. 주를 위해서 향해서 나아가라. 그 영광 받으실 만한 모든 자리를 누리셨던 분도 그렇게 말할 정도면, 솔로몬이 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를 정말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소름 끼치도록 느꼈던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응답하시는 것처럼 치매가 오시고, 그리고 이 치매가 가만히 있는 치매가 있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 집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근데 아직 이 힘은 있으시고 정말 뭐 저하고 맞붙잡아도 여전히 막 그 강단이 있으신 그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여정 가운데는 허리 아랫부분으로 마비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야, 그렇게 훌륭하신 분 마지막에는 이 하반신 마비에 치매에 아무것도 모르게 저렇게 답답하게 살게 하실까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것도 은혜야. 만약에 아버님이 이 다리 건강하게 마음껏 다니실 수 있으면은 정신없이 지금 이 집안이 쑥대밭이 됐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마음껏 뛰어다니지 못하시도록 그렇게 앉혀놓으신 것도 참 은혜다. 그 말을 들으니까는 정말 그래요. 그것도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저앉히실 때는 잠시라도 앉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날개 아래 잠시 보호받고,
그리고 힘내서 다음 여정을 가는 것이에요. 42절 말씀을 보면은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 합니다. 이 과정이 너무 어수선하니까는 야 이러다가 죄수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바다에 뛰어들어서 이 살겠다고 도망치면은 안 된다 해서 저들을 다 죽여버립시다라고 하면서 아니죠, 묻기도 전이죠. 죽여버리자 하고는 창을 들고 칼을 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면은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병사들이 도망치려는 죄수들을 죽이려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들의 법이에요. 로마의 법이에요. 죄수가 도망치면은 그를 지키던 간수가 죽으면 대신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호송하던 이러한 그 죄수가 탈출을 하게 되면은 그를 지키던 군인들이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예 뭐 이 판사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폭풍 가운데 죽었다면 되니까 죄수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백부장이 일어나서 아니라고 저들을 막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면 자기도 편한데 이유는 바울을 구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 바울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 살인을 막고 그 안에 있는 죄수들까지 다 구원받아 276명의 사람들이 다 온전하게 해안에 내려앉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풍랑을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막으시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자연도 주장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살 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판단을 될지 백부장으로서 이 판단 저 판단 혼란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움직일 때에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있단 말이죠. 마침내 그들은 육지에 상륙하여서 구조됩니다. 땅을 밟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면서 고민하게 하면서 이 과정을 겪지만은 결국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약속은 지연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 폭풍 가운데 살 수가 있었습니까? 운이 좋았나요? 재수가 좋았나요? 거기에 멜리데라고 하는 그러한 섬이 있어서 정말 우연치 않게 구조를 받았나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사도 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너로 인하여서 생명을 살 수 있으리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마지막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28장 1절이죠.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라는 섬인데요. 지금으로 보면은 그 이탈리아 남쪽에 조그마한 그 몰타라고 하는 그 섬이에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바울 사도를 영접하고 그 놀라운 복음의 현장이 간증을 보는 현장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 무슬림들이 오히려 장악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들이 이 남파선 같은 배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는 비가 오고 추워서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다. 여기 원주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이 바바로이라고 하는 바바로이 그 영어에서는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그 약간 그 야만인, 원주민이라는 부드러운 표현이 아니라 야만인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야만인이라고 표현된 낯선 사람들이 이들에게 한 행동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외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특별히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섬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세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외부인들에 대하여서는 두려움이 먼저 클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놀라운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까? 저들이 풍랑 끝에 던져진 그 276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주고 자리를 내어주고 손을 내밀어 저들을
영접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야만인들의 영접을 받아 살아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살아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풍랑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 중에서 겨우 한숨 돌리는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명으로 오늘 하루를 좀 살으면 어떨까? 비록 이들은 야만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인데도 강팍하게 딱딱 자르면서 내 이익만 챙기고 나 벌 것만 챙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전쟁처럼 살지 아니하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 안아주고 위로하면서 내 것 내려놓고 나 한 끼 먹을 거 오히려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하루를 보내면 어떨까? 상처 입고 젖은 채로 터벅터벅 들어오는 그러한 사람들 낯설다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면 어떨까? 작은 불 하나 피워서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되지 않을까? 나는 남에게 해끼친 적 없어. 해끼치지 않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사랑을 주고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멜리데의 작은 불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피워지면 어떨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오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풍랑 속에서 살려주시고 배가 부서져가는 순간에서도 살려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마침내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소중한 이 모닥불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할지라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위로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한 푼을 쓰더라도 돕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 되는 것은 안 되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어제부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나 메시지가 좋아서 야 이건 질질 끌 게 아니야. 15분 만에 딱 끝나고 기도하고 나가면 돼. 이건 실천의 문제지 교훈의 문제가 아니야. 그랬는데 오늘 제일 길게 했네요. 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풍랑을 헤쳐나가야만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던져질 텐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다라고 하는 그의 뜻을 이루기까지 나를 붙잡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어려운 자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백부장의 용기처럼 아니라고 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주신 사명처럼 우리 교회와 또한 또 이 가정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하며 품어주며 이해하며 위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멜리데의 모닥불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고 우리의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 아침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